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분들과 당신을 만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예. 어, 우리는 지난주에 나오미가 빈손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은 계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먹을 것이 풍성한 모압의 땅을 선택했던 이 나오미.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이민 생활 10년 만에 두 아들마저 그렇게 잃게 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빈손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청춘,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손에 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어떤 무너짐의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좀 먹고 살만 한다 싶었더니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모았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거나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마저 그 믿음마저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빈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그 인생이 또 절망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배 위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또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빈손이 되었기에 또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무너진 우리 삶, 또 빈손이 된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듣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너진 나오미의 영혼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이제 흉년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그 소문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여러분, 혹시 그 사복음서에 달리다쿰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달리다굽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달리다굽, 소녀여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말씀하실 때 달리다쿰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쿰, 이 쿰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잠에서 깨어나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잠자고 있는 이 나오미,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시는데, 다시 살리시는데 그 처음,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베들레헴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자 하실 때 그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소문을 듣고라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소문을 듣고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혈루병에 걸려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있던 이 여인.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낳게 되어집니까? 거리를 지나가고 있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마자 이 여인이 병이 낫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냐면 벌써 떠 있네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그의 옷에 손을 대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납니까? 그의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거기는 또 두로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린 그 한 어린 아이를 고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마태복음 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들린 이 여인의 귀신을 쫓겨나는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정탐꾼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여인에게 먼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호수아 2장 10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다 읽지는 않고 그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들을 절면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듣는 일들이 일어나죠. 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듣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인생, 그리고 빈손이 되어버린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채워지는 이 은혜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밖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냐고 그저 사람의 말처럼 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또 설교 중에, 말씀 중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오미처럼 내 인생이 지금 텅 비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목사의 안수는 20년을 받았지만, 저는 이렇게 고난을 당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안타까웠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는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여러분,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이 들지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원망스럽지만, 또 내 안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떠한 내가 환경에 있을지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듣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듣는 것에서 그냥 그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듣고 이해하고 감동받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녀가 거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엇을 붙잡습니까? 옷자락을 붙잡게 되어지죠. 자, 소문을 듣고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라합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소문을 라합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액션을 취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는가?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은 두려워하였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다가 결국은 진멸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시작입니다. 들었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6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6절과 7절 한번 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돌아가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이 말이 이 지금 룻기 1장에서 몇 번이 나오냐면 11번이 나와요. 11번. 자, 이 돌아가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히브리 말로는 이 돌아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슈브. 슈브. 네, 오늘 꼭 이것을 외워가십시오. 슈브. 네, 슈브.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슈브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면 회복하다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회복하다. 첫 번째는 돌아가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돌아가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고 언제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 슈브 앞에 사람이 나오면 이것은 돌아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슈브, 김윤호 목사 이렇게 나오면 김윤호 목사가 돌아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슈브라는 이 말 앞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회복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슈브, 여호와라고 한다면 여호와가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아간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를 회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 바로 이 슈브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슈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슈브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슈브하면 하나님이 슈브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남겨달라고, 먼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유산을 받아서 떠나가 버리죠. 여러분, 그때 당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빨리 죽어주십시오라는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탕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을 했는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일어나서, 여기서도 일어나서라는 말이 나오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늘 아버지의 속만 썩히고 늘 잘못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잘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 스스로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스스로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냐고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자꾸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의 물질을 낭비하고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졌을 때, 텅 비어 있었을 때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충만케 하는 그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다시 슈브할 때, 여호와께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텅 빈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물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할 마땅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개인,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우리의 그런 상처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주님 앞에 슈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우리가 슈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입니까? 끝인가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간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슈브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의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저기서 지금 선대라는 말이 지금 두 번 반복되고 있죠.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반복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선대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무슨 말일까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헤세드 뭐 중창단, 뭐 헤세드 찬양단, 뭐 헤세드 교회도 있죠. 이 헤세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비록 자격은 없지만 그저 부어주는 사랑,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부어주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선대인 것이죠. 지금 이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나오미에게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두 며느리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죽은 자가 누굽니까? 그들의 남편이겠죠. 남편들을 너희들이 선대하였고 나를 이제 선대하였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축복해주고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9절을 보시면은 이제 친정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과 이제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은 이 두 며느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오미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서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고백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남편이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기기 때문에 누구랑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하는 것, 이게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래서 대를 잇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나한테는 아들도 없고 내가 시집을 지금 간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또 그 아들이 언제 성장을 해가지고 너희들과 같이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가면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의 고향인 모압으로 가서 지금 다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퀴즈를 한번 낼게요. 좀 지루하시죠?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빈곤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어야 하는 사람. 또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가지고 도움을 받아야 할 세 부류. 누구나 나옵니까? 고아 또 누구요? 과부 또 누구 있습니까? 나그네가 있죠. 이 고아와 과부와 이 나그네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고아가 되었다, 내가 과부가 되었다, 내가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사람은 평생도록 남의 집 밭에서 이삭이나 죽고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며느리들을 보십시오. 이 두 며느리,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과부이죠. 거기에다 또 누구입니까? 나그네이죠. 이방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들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 동안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떨어진 이삭이나 죽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과부인 나오미가 이미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부의 마음을 과부가 안다고 두 며느리들 다 어디로 보냅니까?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오르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자,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룻과 그리고 이 오르바라는 이 여인이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신청해요. 집사님한테, 우리 김순 집사님한테 상담을 신청해요. 룻과 오르바가 와가지고 집사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모압으로, 제 고향으로 다시 가서 제가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김우신 집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다면 집사님은 뭐라고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아, 에, 에, 에.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물어봤다 그런다면.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그 룻과 오르바가 여러분들의 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 이게 불행한 일이지만 내 딸이 시집을 갔는데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저 시어머니 따라서 제가 시어머니를 평생 가난하지만 못 살지만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딸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다시 와서 젊으니까 새 삶을 살아라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겠습니까? 남의 이야기 같으면 쉽게 상담을 해주겠는데 내 딸 같으면 잘 이렇게 어렵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젊으니까 다시 새 삶을 사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룻기 1장 14절에 보면은 오르바가 모압 땅을 향하여서 오르바는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르바를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상식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르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누구냐면 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어제 밤을 새웠어요. 왜냐면 설교를 다시 다 바꿨어요. 제가 여기서 해답이 안 풀리는 거예요. 룻은, 오르바는 상식을 따라간 거예요. 젊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그럼 룻은 왜 쫓아갔냐는 거예요. 나오미를. 여러분,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16절을 딱 읽어보면 룻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쫓아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딱 끝냈습니다. 룻은 믿음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근데 계속해서 집에 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룻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겠습니까? 네, 오르바를 통해서 만났을까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겠죠.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오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까? 막 어려움을 당할 때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막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나오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베델 땅에서, 고향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갈 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던 하나님이 바로 나오미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나오미가 기도를 했겠죠. 하지만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남편을 뺏어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남편은 죽었을지라도 소망은 있죠. 두 아들. 근데 이 두 아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자, 풍성하게 모압 땅으로 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거지가 되고 텅 빈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미를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라는 여인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은 한 번도 역사하시지 않고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시지 않고 한 번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시집을 가셨어요. 시집을 갔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세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를 보면 맨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맨날 기도는 하시는데 하는 일마다 다 망하세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한 번도 또 나한테 교회를 가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시어머니는 집에 오면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여러분들이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룻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 자부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다 그런다면, 야, 며느리들아, 모압으로 가지 말고 베들레헴에서 가면 물론 고생은 하겠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살자라고 말을 했겠죠. 자, 근데 나오미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서 너희의 신을 섬기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미가 고향 땅에 와서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룻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장 16절에 나와 있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당시 이방인들도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시집을 가게 되면,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이 되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 집안의 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말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그냥 따라가겠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룻이 왜 어머니를 따라갔을까요? 왜? 그 힌트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8절을 보십시오. 오늘 8절을 보시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모압에 있었을 때 이 룻은 이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냐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선대 헤세드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룻은 이 헤세드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선대했던 그 어머니를 버리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효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해석이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은혜가 없게 해석을 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맞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이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가면 이 어머니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어머니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어머니도 과부이기 때문에, 또 땅 한 평 없기 때문에 이 어머니도 베들레헴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냥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이나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는 지금 어떤 어머니입니까? 나이가 든 늙은 어머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어머니를 그냥 혼자 보내면 이 어머니는 머지않아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는 지금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전혀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에 베들레헴에 가서 과부인 어머니 혼자 살아간다는 거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젊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어머니를, 내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더라도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냐고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딱 맞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저녁부터 제가 고민했을 때는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목사님, 룻기라는 이 성경책에 한 며느리가 어머니를 효도하기 위해서 그냥 어머니를 섬겼던 그 일을 그냥 기록한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기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룻기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룻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지금 사사시대, 텅 빈 이스라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빛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텅 빈 이스라엘이 가장 화려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이 룻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나오미와 같은 우리 인생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죄로 말미암아 텅 빈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룻기가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텅 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돌아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룻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면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